유아 사den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아버지 요게벳이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성취하신 그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대로 시간표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시간표를, 응답을,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원한 절대 언약을 세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결혼하는, 그러니까 굳이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잔데 굳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굳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말을 말씀을 출애굽기 2장 1절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언약의 계보를, 예배가 무엇인지, 희생제사가 무엇인지, 희생제사를 안다는 것은 피언약을 안다는 것이고, 피언약을 안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의 응답을, 언약을 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게 뭔데요? 하지 않았다는 거죠.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요. 뭔가 바로 알아들은 거죠. 나는 알아들었는데 그 장로들이 알아들으란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한 거지. 본인은 알아들었거든요. 본인은. 우리만은 아는, 우리만은 각자 알아듣는 자신에게 있는 언약이 있죠. 말씀이 있죠.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고 천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절대 언약, 요게벳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절대 언약은 뭐냐면 우리 이 가문의 후대, 이 후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후대 속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메시아를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요게벳이 볼 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후대가 말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아는 집안, 언약을 아는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후대를 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딱 말씀 보면서 또 저도 또 하나 이렇게 다시 보아진 것이 뭐였냐면 요게벳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도적이고 확실했는가가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요게벳이 갈대로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고 역청을 칠해가지고 나일 강가에 이렇게 흘려보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 요게벳의 노래도 뭐 흔들흔들 흘러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흔들흔들 흘러가지 않았네 보니까. 흘러가지 않았어요. 자, 출애굽기 3장 2장 3절을 봤더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네요.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확신에 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의도요? 맡기는 것도 맡기는 거지만 살리실 거라시는, 반드시 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사이에 끼워놓은 거예요. 흘러간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의 누이가 어떻게든지 알려고 바로 섰더니 자 보세요. 그런 다음 뭐예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떠내려가는 강 상자를 본 게 아니라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았네요. 그러면서 시녀를 보내요. 가져다가. 우리 갈대 사이에 보면 이렇게 막 새들도 막 거기에 둥지를 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갈대 사이에 아기 상자를 두었고 그것을 지나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모세를 죽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고 죽을 가능성에 모세를 놔두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절대 언약입니까? 얼마나 절대 언약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후손을 통해서 말씀과 언약을 성취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운명적인 축복이 변하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운명적인 축복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서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은 백성에게는 축복이, 이 언약을 놓친 백성에게는 노예의 포로 속국되고 유랑민 되어지며 전쟁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계사에 나와 있다니까요. 세계사에. 저는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세계사를 다시 이제 책을 보고 공부하는데, 뭐 공부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으면, 이제 시간이 안 남고 할 일이 있으면은 잘 안 되더라고.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일정한 이제 그거를 하고 나면 할 일이 없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그게 집중이 되는 거죠. 뭐 단절돼 있으니까. 그 세계사를 다시 책을 이렇게 보는데, 세계사가요, 복음의 흐름과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역사에 딱딱 맞아요.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역사적 증거가 많다 보니까, 뭐 어떤 제가 막, 저도 부정적인 사람이라 딴지를 잘 거는데 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정확하게 세계사 속의 역사적인 증거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무 분명하게 나타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 어떤 시간표와 어떤 고난과 어떤 질병과 그 어떤 후대도, 어떤 그 시대도 살릴 수 있는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복음은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며 그 어떤 질병도 살릴 수 있는 복음이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영원한 망대가 세워져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반드시 우리에 통해서 남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24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 이번에 윤호 목사님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윤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영적 문제 많은 아이들이 뭘 못한다. 반복을 못한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24시 누리는 그 반복 속에 있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거다. 오늘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저 그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 반복이 이렇게 중요한데. 반복이 이렇게. 저도 훈련 가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거나 이제 우리 그 뭐 새신자 그런 데 수련회 갔잖아요, 옛날에는. 가면 찬양 하나 하면 뭐 20번은 반복하는 것 같아요. 말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집에 거기서 포럼하고 또 팀 포럼하고 또 교사 포럼하고 집에 와서 방에 와서 방 포럼하고 또 애들은 그거 가지고 또 신문 만들고 보고서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각인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편안해지는 상태가 오고, 그게 진짜 도파민이라는 거죠. 항상성이 없는 도파민. 그런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재밌는 말이잖아요.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24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걸 읊조리고 24시 우리가 그 누렸을 때 운명이 바뀐다는 건 그건 또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서울을 간다 하면 서울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서울을 가요.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천국이 내 삶으로 오는 것, 그 천국이 내 영적 배경이 되어지고 그 천국이 내 지금 현재 삶에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성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24시 운명이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해도 육신적 운명은 안 바뀌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빨리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바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들어가고, 다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 속으로 들어가려고 작정하고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 정말 잘 먹어야 되겠다. 잘 살아야겠다.' 가지고는 어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올 리가 없죠.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속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내 속에 보좌의 망대가 서는 것,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영원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대 언약과 망대, 우리의 절대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절대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24시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24, 25 영혼의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이 찾는 순간 우리의 망대로서의 응답의 인생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강단 메시지 속에서 무엇입니까? 결국은 복음 가진 하나님 나라의 일 속으로 들어가는 망대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망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지는 망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정말 나시린과 같은 후대를 정말 키워놓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제자를 세워놓고 가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 그 인생을 위해서 날마다 24, 25 영혼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능동적인 사랑이 되겠죠. 오늘 이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레위인의 응답이 순천 서밋교회 전 성도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자의 후손 말고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해답이 없는 것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절대 언약의 절대 망대가 아버지 교회와 우리의 삶과 업속에 세워지는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결론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